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6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족보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셋 계열의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앞부분에 가인 계열의 그 족보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셋 계열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대략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 있고 주로 이제 이 셋 계열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셋 계열의 족보에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지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65세에 낳았다, 120세에 낳았다. 그럼 그동안에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기 보면 65세에 낳았다, 100 몇 세에 낳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 몇 살이
애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록되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 족보의 특성을 보면 필요한 인물만을 선택해서 이름, 후계자를 낳은 나이, 그리고 이후의 여생과 향수한 나이 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인 후손들과는 달리 셋 계열의 후손들에게는 시대와 역사성을 반영하는 나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족보가 노아에서 마무리된 것은 노아 시대 대홍수를 통해서 이전에 부패했던 인류를 멸망시키고 거룩한 노아를 필두로 새로운 구속 역사를 기록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족보를 그저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무심코 지나갈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느끼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성취해 나가는 과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족보에서 아주 특징적인 그 두 단어가 있는데 낳았고 죽었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초기의 족장들이 장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인간은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죄를 짓고 범죄한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 계승돼 가고 이어져 가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이어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부활로 그것을 승화시켜 내신 것이죠. 여기 이제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생존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한 인물의 생애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점차 타락으로 죄악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귀한 믿음과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오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삶의 결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승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처럼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녹의 아들입니다. 969세,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랜 수명을 누린 사람이 이 무두셀라입니다.
아담 후손들의 이 셋의 후손들의 평균 수명은 912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장수가 가능했던 그런 이유로는 그때 당시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거나 잘못되지 않았고 음식 문화 등이 인간 생존에 아주 적절했기 때문이고 죄 지은 인간들에게 형벌 집행을 유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이런 초기 족장들의 장수는 창조시 가진 그 죽지 않는 불사의 원형을 생각나게 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예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수명 969세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갖도록 만들고 또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녹의 손자고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가인의 후예에서 나오는 라멕이 있죠. 남폭자 라멕, 가인의 벌은 7배고 자기에게 온 벌은 70배라면 있다고 소리했던 그 라멕과는 아주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셋 계열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맥을 이어간 사람이죠. 그의 아들 노아의 이름처럼 라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소망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안식, 휴식, 위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셔서 좋은 것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고롭게 일해서 그 힘들게 살아야 했지만 노아의 이름으로 소망과 위로를 받기 원했다 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노아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향수한 나이가 언급되지 않아요. 단지 500세 때에 세 아들을 낳았다 하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셋을 시조로 하는 족보가 여기서 마무리되고 그 이후는 노아의 세 아들, 왜냐하면 모두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조상으로 하는 세 종족의 구원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족보의 기록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본문 셋의 계보는 비록 죽음으로 끝나지만 생명의 탄생과 신앙이 이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경건한 생활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를 마지막으로 세상의 심판을 받고 노아의 새 아들로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족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벌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생명의 탄생과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비록 어렵지만 경건한 생활로 이런 죄악의 형벌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결국 죽음과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신다 하는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심판에 관한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물심판 또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까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이름으로 주셨던 것처럼 위로와 소망의 세기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족보의 이야기가 그냥 족보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그 속에서 믿음을 권고하고 경건한 생활을 권고하고 이 죄, 악의 이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후로 이어지는 얘기들이 쭉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 짤막한 족보 이야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예와 이 셋의 후예와의 연결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따로 족보를 기록했던 이유들을 아마 이 가인의 그 후손에게는 가인에게서 7배의 벌이 라멕에게서 70배로 벌어지는 엄청난 그런 죄악으로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그 가인의 후예에 대한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 셋의 후예의 얘기에서는 그저 오래 살았다고 하는 기록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경건한 삶이 있는 사람들, 에녹 같은 사람은 승천할 뿐만 아니라 노아의 그런 이야기로 마지막까지 소망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족보의 얘기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믿음을 늘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제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손길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하게 응답하시사 풍성한 삶으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